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내용을 설교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들은 청중들은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들 스스로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몸서리치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가슴치는 후회와 하나님이 파송하신 구원자를 죽였다는 끔찍한 죄의식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들의 양심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를 죽인 것보다 더 어리석고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심령을 절망과 한탄의 외침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 이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더 이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붙들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메시아를 거부해서 어찌할꼬 하며 묻는 그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삶이 바꾸기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기 위함인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처절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설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가 168시간입니다.
이 168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예배는 진지해질 것입니다. 한 주간 168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듣는 어떤 말보다도 설교는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청중들의 심정으로 그의 설교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두 개의 명령과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생각해온 모든 것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요청은 그때 그 청중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사고의 틀 속에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자신의 끝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재했고 그의 뜻을 따라서 끝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을 교정하는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가참을 보는 것이며 지금껏 내 눈에 하찮게 보이던 일들도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회개의 과정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지금껏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동시에 아주 하찮게 생각되었던 영혼에 관한 문제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떠올렸다가 다음 순간 잊어버리고 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삶의 영원한 목표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삶의 의미가 되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고방식 전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고의 틀 전체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도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청중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먼저 우리가 어찌할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의 귀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세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를 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지만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은 회개하는 것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굴욕입니다. 너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굴욕이죠.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만큼이나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굴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지금껏 거부했던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불러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굴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전에 죽음의 자리로 내몰던 그분을 이제 유일한 생명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기로 고백하는 공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를 중심으로 살기로 여러 사람 앞에서 표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례는 값싼 의식이 아닙니다. 그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는 보증수표가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삶 속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과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감격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무의미한 늪에서부터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절망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의미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모든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은 바로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공적인 확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그분의 이름에 유일한 소망을 두겠다는 공식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청중들에게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명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때 누리는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죄 사함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될 때 우리는 사죄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그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부한 죄까지도 뭐 한다는 겁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을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재능을 낭비한 죄조차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죄의 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에서부터 오는 평화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길이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환하게 비치는 빛 속에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사죄의 복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의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고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라는 찬송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입으로만 되뇌이고 내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라고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입술에 감사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려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세월과 함께 침침해질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은 저 건너편에 빛난 곳을 더욱 환히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는 나이와 함께 어두워지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자에게 주 얼굴 배울 때 넘치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에 대한 용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늘 빛 가운데 주어질 기업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남겨두었을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는 우리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들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설교한 또 하나의 약속을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죄사함의 약속과 더불어 두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순절 이른 아침에 임한 성령의 선물은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약속보다도 더 빈번하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어떻습니까? 그때만이 주어진 약속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39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성령의 선물로서 능력을 받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얻는 자에게 약속된 능력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지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들만 오순절 성령 받았어. 너희들은 성령 못 받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성령의 선물은 12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을 증인으로 만드는 그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그 오순절날 기다린 120명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어떤 특수한 집단이나 특별한 세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이 약속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만으로 한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생각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가의 비전 속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록을 읽게 되는 초대교회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만 한정해서 듣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먼데 사람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 것을 보세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약속했었어요. 더불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이 처음 선포된 시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처음 선포된 현장에서 지역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산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 잊힌 약속이 새롭게 기억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그 선교의 그 활기는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의 구원받은 수가 3,000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죄 용서의 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경험을 증명할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지만 죄사함의 소식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 약속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사제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을 더 이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힌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되살아날 때 교회는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록은 더 이상 옛 기록만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 약속을 깨우치는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한탄하며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먼저 우리 아들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며 충만케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암울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살 길, 내가 살 길은 오직 회개와 기도뿐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